자, 오늘 15장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아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아사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으로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유다의 갈라진 분단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아비얌 또는 아비야, 보통 아비야라고 합니다. 아비야고 세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누구를 본받아서 살았는가 하면 다윗을 본받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아사 왕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쭉 따지는데 벌써 계산했습니까? 고조 할아버지죠. 자, 보십시오.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니까 르호보암은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 아사에게서는 정조 할아버지,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고조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이 살아가야 될 신앙과 삶에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롤 모델을 자기 아버지한테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아버지한테도 발견하지 않습니다. 정조 할아버지한테도 발견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고조 할아버지 다윗에게 자기 삶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자기 모든 삶의 본을 다윗 왕 고조 할아버지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 왕이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단지 구전전성, 사람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딱 듣고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다윗 할아버지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윗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사가 자기 아버지 아비야를 미워했을 리가 없죠.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그 정과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정과 다 있었어도 부모 간의 정이 있어도 이 아사가 잘한 것은 이 아비야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좋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정, 자식에 대한 정은 있지만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훌륭한 겁니다. 보통은 정과 의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본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내가 비록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들로서 아들이 아버지는 존경하지만 내 인생의 모델과 신앙의 모델은 아버지는 아니야. 쭉 찾아서 고조 할아버지 다윗에게서 자기 신앙의 롤 모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아사 왕이 잘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20명의 왕 가운데 첫 번째로 잘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 인생의 본을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냥꾼 하나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는데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우를 잡으려고 보니까 여우 다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런 깊은 숲속에 다리가 없고 몸뚱아리 있는 여우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야. 아이쿠야, 저 영락없이 잡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호랑이가 자기 먹을 먹이를 가져와서 자기도 먹고 다리 없는 여우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여우가 그 먹이를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 여우가 계속해서 저렇게 살아가려나? 그 다음 날 또 유심히 와서 찾아보니까 또 그 호랑이가 와서 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냥꾼이 그 신기한 동물의 세계의 신기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기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신기함이 위대하다. 저 다리 없는 여우가 호랑이가 와서 먹이를 가져다 주니까 다리 없어도 저 숲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게 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리 없는 여우도 저렇게 먹이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나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당모 아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다리 없는 여우도 먹이는데 나 같은 사람도 먹이겠구나 생각해서 숲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하루 있어 봅니다. 이 호랑이가 와서 먹이를 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람쥐가 나타와서 도토리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이틀을 견딥니다. 아무 짐승도 나타나서 안 줍니다. 3일을 견딥니다.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불따구가 났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저 다리 없는 여우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창조, 그 하나님 피조물로 만드는 저 다리 없는 여우도 저렇게 먹이는데 왜 나는 안 먹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는지 압니까? 애야, 너는 왜 다리 없는 여우를 본을 삼느냐? 다리 없는 여우에 먹이를 주는 호랑이를 본을 삼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는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그 본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사를 보십시오. 고조 할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할아버지를 자기 인생의 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첫 번째 그 나라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20명의 왕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이런 것을 떠나서 고조 할아버지 다윗에게 자기 신앙의 모범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정과 의리에 되게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희한하게 한국의 조폭 영화를 보면은 다른 나라의 영화보다 한국의 조폭 영화를 보면 정과 의리의 이 메인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과 의리에 매이다가 자기 인생의 본을 자기 조직의 그 두목을 인생의 본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보수 따라 감옥 다 갑니다. 다 죽습니다. 본을 잘못 찾은 것이죠. 여러분, 정과 의리는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본은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범은 우리가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 없고 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명확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사가 고조 할아버지 다윗을 만났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범을 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때 올 한 해의 끝에는 오늘보다는 올 한 해의 끝에는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남유다는 이 아사 왕까지 합해서 20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굳이 합격 불합격을 따진다면은 합격한 사람이라고 해서 100점 다 맞아서 합격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커트라인을 통해서 합격된 사람은 20명 가운데 8명이라고 우리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8명은 20명 가운데 8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100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90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90점, 95점 되고 아사는 한 80점, 85점, 우시야도 그리고 약간 떨어지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인정했던 왕이 20명 가운데 8명의 왕이 됩니다. 이 8명의 왕이 그래도 합격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아사처럼 다윗을 자기 삶의 롤 모델로 삶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은 오늘 이 본문처럼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또는 다윗처럼 행하였더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 다윗이라는 좋은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다윗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9명의 왕이 나타났는데 몇 명이 합격합니까?
한 명도 19명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악한 길로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다 그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 18명 왕 모조리 다, 그러니까 19명 왕이 전부 다 나쁜 본, 잘못된 롤모델 여로보암을 따라가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과 인생의 표본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8명이라는 왕이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로보암이 아닌 다윗과 같은 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본이 되는가를 따라서 우리의 본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서 그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한테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저녁을 잘 차렸습니다. 이제 누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역장이 딱 보니까 오늘 이 집사님이 너무 좋은 이렇게 식사를 만드는 거기 보면 6살짜리 교회 잘 다니는 그 유치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역장이 너무 이뻐가지고, 애야 오늘 네가 식사 기도를 한번 하라. 그러니까 얘가 못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6살짜리가 무슨 식사를 합니까? 집사님 나 못해요 이러니까, 괜찮아. 너 엄마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돼 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렇게 하면 돼 하니까, 아이가 엄마처럼 기도하면 뭐 된다는 거 늘 보니까, 엄마가 무슨 말하고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니까 엄마처럼 하면 되는 거, 엄마처럼 해. 그래 아이가 손 딱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거나 그렇게 기도를 한 걸 6살짜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본을 잘못 보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여로보암 왕의 본이 아니라 다윗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해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고 세상에 본보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본을 따라간, 다윗을 롤모델로 삼은 이 아사 왕이 다윗처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 아사 왕 때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 나라에 우상이 많았습니다.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성적인 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찍어서 박살내고 기드론 시냇가로 다 보는데, 오늘 특별히 이 12절 13절에서 하나를 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아사 왕이 무엇을 찍어버렸는가 하면은 아세라상을 찍어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 구약을 보면은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가 아세라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을 하죠. 우리 갈멜살 대견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세라 우상은 우리 우상들도 굳이 말하면 레벨이 있습니다. 낮은 레벨이 있고 높은 레벨이 있거든요. 그 우상들을 보면 신들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이라르키처럼 계급 체계가 있는데, 이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여신들 가운데 최고 레벨에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신 가운데 최고의 여신이 바로 이 아세라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고 말할 때 애굽의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우상 바알신의 배우자가 아세라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쪼개도 별 힘없고 레벨 낮은 것
뭐 쪼개는 가고 가장 높은 여신의 우상을 쪼개는 가고 이 급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기를 아사 왕이 뭘까지 찍어 없앴는가 하면 아세라상을 찍어 없앴다는 거, 최고의 높은 여신을 찍어서 없애버렸다는 거. 이 대단한 결단이죠. 자, 더 어마어마한 것은요, 이 아세라 우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후. 자, 보십시오.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자,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관계는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근데 성경이 잘못됐네. 아니요. 성경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표현 문법이 그렇습니다. 손자를 아들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꼭 내 아들이다라고 말을 할 때 바로 직계 아들이 아니고 나중에 정손자도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도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 문법을 알면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예요. 누군가 하면 르호보암의 아내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후였어요. 태후. 왕태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마아가가 태후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태후의 직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몇 명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세벨이에요. 나중에 뭐 북이스라엘의 아왕, 가장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악독하고 표독스러운 여자 이세벨, 그 여자 이세벨이 태후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아합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전략과 계략을 이세벨이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애굽 왕 바로의 배우자가 태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의 어머니나 할아버지 가운데,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가운데서도 가장 레벨이 높은,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몇 년 통치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어린 나이에 아사가 왕이 되어서 청소년기에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초기 때 이 아사 왕이 되었을 때 초기 때 국정을 누가 다 쥐락펴락했습니까? 태후 마아가가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태후를 거슬릴 수는 있었지만 이 아사 왕은 태후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사 왕이 태어나기 이전에 태후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로서 이미 궁정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 싸움을 하자면은.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태후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태후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를 결단을 하고 찍어 없애려면 뭘 걸어야 됩니까? 자기 목숨 걸어야 되죠. 목숨 걸지 않고서는 종교적으로도 아세라상을 찍지도 못하고 정치적으로 정치 권력적으로도 태후 마아가에게 반대하지 못하는 목숨 건 겁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얘기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결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야, 이 아사 왕이 태후의 그 자리도 패해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우상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당신이 태후 자리에서 폐위해버리고 우상 다 찍어보내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궁정에 그날에 피바람 불지 않습니까? 진짜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다윗이 세운 그 나라의 본을 받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신앙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결기를 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상들이 언제부터 계속해서 있었는가 하면요, 자, 다윗 때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우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옵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 자기 아내로 맞이야 할 때마다 이방 우상들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 그러니까 우상들의 백화점이 됐죠, 솔로몬 만년에.
자, 솔로몬 말년에 우상들이 백화점이 됐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하나 또 손대지 않고 그 아들 또 아비야, 즉 아사 왕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나 또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도를 보면요, 최소한 60년 내지 70년 동안 이 우상이 그 왕궁과 나라를 판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60년 그러면 두 세대 아닙니까? 두 세대 동안 우상이 누적되고 축적되었던 겁니다. 그걸 아사 왕이 단칼에 날려버린 겁니다. 목숨 걸고 길기를 가지고 우상을 다 찍어보낸. 그래서 그 다음 때에 또 다른 왕들이 우상을 제거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왜? 한 60년 70년 축적된 우상을 한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왕이 또 제거할 때는 한 30년 40년 된 거 또 제거하면 되거든요. 이때 제거 안 했으면 이게 100년 200년 가면 우상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축적된 우상을 아사 왕이 제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오늘이 이제 우리가 2023년 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늘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달력의 한 해의 새로운 첫날이 되었는데 인사는 다 새롭다고 말하는데 제 마음은 새롭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뭐 어제하고 똑같네? 어제하고 똑같은 거면 작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루 사이지만. 아니,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내 안에 제거하지 못한 세상의 찌꺼기가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한 해를 더 살았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2022년에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한 해는 맞이했는데 달력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달력이 바뀌었는데 내 마음속에 작년 한 해 동안 누적된 세상의 찌꺼기들은 제거되지 않고 내한테 남아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한 해에 누적된 찌꺼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도 있고 20년도 있었고 진짜 이 아사왕 같은 경우 60년 70년이 있을 수도 있죠. 최소한 몇십 년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정말 오늘이 우리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날입니다. 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예배 때 우리가 이 아사왕처럼 결기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 우리 속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탐욕과 교만과 게으름과 온갖 종류의 모든 찌꺼기 누적된 것,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이 아사왕처럼 결기를 가지고 태우 마가가 세운 우상 아세라를 찍어버리듯이 오늘 찍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찍어내. 그거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어떤 수를 써서도 그 나라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온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를 싹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겉모양만 바뀌고 달력만 바뀌고 옷만 바뀌지 속은 여전히 우상과 같은 세상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제거하시고 올 2023년을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그 한 전쟁 얘기를 합니다. 자, 남유다의 왕이 아사였을 때 이 아사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남유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왕도 있습니다. 이 남쪽에 아사가 왕이었을 때 그게 시므리라는 왕입니다. 7일 일주일 딱 왕하고 그냥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사가 40년 동안 남쪽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북쪽의 이스라엘은 왕이 많이 바뀝니다. 그 중에 한 왕이 바아사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남쪽에는 아사고 북쪽에는 바아사입니다. 근데 북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다윗과 솔로몬 때 뭐라고 말하면 형제끼리 전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솔로몬하고 르호보암 그때 형제끼리 전쟁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라마 땅을 점령합니다. 이 라마 땅은 남유다에 있는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사 왕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서 저 북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쫓아낼까?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국경이 인접한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건 지금의 레바논이죠.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죠. 그 아람 왕이 전통적으로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은 국경이 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동맹을 맺어요.
그때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남유다 왕 아사가 합니다. 그래서 성전 곡간과 오늘 보면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아람 왕 베나닷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만나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은과 금을 바치면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깨라. 내가 이 엄청난 금과 은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하고 딱 보니까 이 금과 은이 더 많거든. 그래서 동맹을 깨고 대신 북이스라엘을 한번 점령해줘라. 한번 침략해라.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거 뭐 다 남는 장사거든요. 오케이. 내가 그럼 금과 은 받고 북이스라엘 한번 침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쪽에 와서 라마에서 라마 점령하고 그 막 건축하고 막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 아람 왕이 쳐들어왔대. 어떻게 됩니까? 군사 철수하고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하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인력 다 데리고 가서 아람 왕하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라마를 비워놔요. 그때 이제 이 아사 왕이 가서 라마를 다시 다 찾고 이 또 북이스라엘 사람이 갈 때 혼비백산 도망갔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다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 다 챙겨가지고 오늘 보니까 뭐 미스바하고 게바와 미스바 도시를 오히려 건축하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요, 이 아사 왕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전쟁도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쫓아보낸 거. 물론 금과 은은 사용했지만 굉장히 이 전쟁에 있어서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고 쫓아내버렸으니까 배후에서 쑥닥쑥닥해서 금 줘가지고 쑥닥쑥닥 동맹 깨고 좀 들어와라. 그러면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게. 아주 그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자, 오늘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사와 바하사와의 전쟁을 잘했다고 말할까요? 못했다고 말할까요? 확실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는 아사는 탁월한 전략을 펼친 건 확실합니다. 완전히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기 16장에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약간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 역대기를 보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기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하나님이 선견자 또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아까 말했지만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제갈 공명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지략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덕을 봤습니다. 이익을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이 전쟁 때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 전쟁 때 핵심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졌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둘째로 보고 그 전쟁 가운데서 무엇을 보느냐?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전쟁에서 이길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래도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아사 왕도 하나님 의지 안 해서 아람 왕 의지했는데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이 아사와 바소와의 전쟁 훨씬 이전에 또 하나의 전쟁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왕기는 기록하지 않는 건데요.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이 아사 왕 초기 때에 구스 왕 세라라, 구스 이디오피아죠. 흑인들일 겁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흑인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하고 300대의 병거를 몰고 남유다 아사 왕 때 쳐들어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력 아닙니까?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에요. 60만 우리가 대군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을 몰고 오고 병거 300대, 그냥 소총 싸움에 탱크 300대를 몰고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아사 왕도 군사가 꽤 있었어요. 58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58만 명하고 100만 명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저쪽에서는 병거 300대, 탱크가 300대인데 우리는 활 쏘고 소총 쏘는데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14장 15장을 보면 그 전쟁에서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는가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이기는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을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쉽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딱 하나.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는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이기고 의지하지 않아도 이기고,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구스왕 100만 대군을 맞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해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할 때는 자기가 전쟁을 해요. 자기가 전쟁에도 이길 때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구스왕을 싸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서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바사왕을 싸울 때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쳐서 이기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다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비추어 볼 텐데 올해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겁니다.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 쉽든 안 쉽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은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의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은 독립성, 자율성, 창조성이 아니고 창조주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인정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은 창의적인, 창조적인 인간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창의적이고 기발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가장 기본은 창조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창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절대는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2023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 오늘 많이 벌었구나. 너 이번 주, 너 올 한 해 동안 많이 출세했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는 뭘 봅니까? 너 올 한 해 동안에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쟁 이야기 하나 더 볼게요. 아까 구스왕 백만 대군 전쟁 얘기를 했고,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바사왕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사왕 이 전쟁 얘기는 아사왕의 거의 마지막 때, 아사왕 통치 말년, 아사왕 통치 한 40년 때 일어난 것이고, 구스왕의 전쟁은 아사왕 통치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왕 백만 대군 전쟁은 아사왕의 초기 때 일어난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 바사왕의 전쟁은 아사왕 말기 때 일어난 것입니다.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연주인지는 모르겠지만 3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사왕의 결점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남유다의 합격한 왕이 보는데, 이 합격한 왕들이 점수를 다 까먹는 게 어디서 까먹는 줄 압니까? 다 마지막에서 까먹어요. 우시야 왕은요, 마지막 때 점수만 안 까먹었으면 히스기야 요시야 왕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점수를 다 까먹었어요. 합격은 하는데 점수 나쁜 점수로 합격합니다. 왜?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대통령의 마지막이 좋은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한국의 대통령이 마지막이 더 잘 되도록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대통령이 마지막이 더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아닙니까? 민족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대통령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면 시작보다 끝이 항상 안 좋았어요. 이 아사 왕처럼, 다른 왕처럼 우리는 이것을 시급하게 바꿔야 됩니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024년 오늘 첫날보다 2024년 12월 31일이 훨씬 더 좋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첫날부터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종말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올해 한 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더 좋아야 되는데,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그러면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이 좋아질까를 보면은 현재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좋으니까 지금 막 좋은 거다가 마지막에 다 꼬꾸라박습니다. 참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기한 분이잖아요. 대통령 있을 때요, 그만큼 인기 없었던 대통령은 없어요. 인기조사 지금도요, 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를 했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러간 대통령에서 은퇴한 후에 최고의 인기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잖아요. 어느 누구도 은퇴한 이후에 지미 카터의 마지막보다 더 인기 좋고 더 좋은 일을 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어요. 현직의 시작은 안 좋았지만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 벌렸죠. 그리고 그 시대에 지미 카터가 은퇴한 후에요, 미국 정부가 미국 CIA나 미국 정보기관이 터치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못하는데 미 백악관이 누구를 보냅니까? 항상 지미 카터를 보내요. 그래서 김정일도 만나고 팔레스타인의 그 유명한 테러는 하마스를 만난 사람도 카터 대통령, 현직이 아니고 대통령 말기 때 그 보르비아 내전에 관여해서 평화적으로 많이 만든 사람도 지미 카터예요. 참 그런 대통령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의 말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겠다. 훨씬 더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인데 12월 31일을 겨냥하고,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겨냥하는 이유가 첫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이 진짜 좋습니다. 마지막이 진짜 좋아야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날에, 오늘 이 첫날을 잘 출발해야 되지만, 이 잘 출발하는 것은 마지막을 보고 출발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그 피니시 라인이 어디 있는 거 보고 가야 그쪽에 가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이 아사 왕을 보면서 마지막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 아사 왕이 좋은 롤모델, 다윗을 롤모델 삼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첫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델로 삼고 우리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마지막이 훨씬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